성도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당시 속해 있던 중대장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주일이면 함께 교회를 가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열정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장님께서는 어떤 임무에만 나가면 교회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중대장님의 지휘 아래 이 모의 수색 임무라는 일을 함께 나갔는데요. 제가 한번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수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좀 높은 대대에 가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게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내가 지휘관이 보고 있는 곳으로 두 명이서 넓게 돌아서 도주로를 차단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하셔서 이렇게 수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 소대원들은요, 모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친구는 그냥 그 자리에 서버렸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 자리에 앉아있고,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은폐은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신 중대장님께서는 저희를 향해서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이 상당히 격조 높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오래 저희에게 포부으셨습니다. 군인에게 수신호를 익히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 수신호는 훈련에 혼란만 일으킵니다. 그렇게 다음 날도 이 변화무쌍한 중대장님의 수신호는 제각기 다른 병사들의 움직임과 합쳐져서 중대장님의 그 격조 높은 언어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다시 주일이 되어서 중대장님께서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이러한 모습에 교회에 나온 우리 소대원들은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훈련을 지휘하는 중대장님의 이러한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으니 너희는 내 말에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자신만의 어떠한 신념에 의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될 때 나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잘못된 자신의 신념에 빠져서 주위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위협과 살인의 숨소리를 들이키다라고 써여 있는데, 그 뜻은 이 살인이라는 감정이 솟구쳐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해서 한 명을 진짜 내가 담가버려야겠다라는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울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위협하고 살인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이 분노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여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완전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맞춰 죽여갈 때도 사울은 그 죽음에 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이 합당한 죽음이었다라면서 증인으로서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살인은 시간이 흘러도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살인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오히려 악독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이 악독한 일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이 교회가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이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체포하고 수감시킬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바로 공인된 법적 문서를 가지고 내가 그 문서를 가지고 만나면 더 수월하고 쉽고 신속하게 그들을 즉결 처분할 수 있겠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이 하나의 신념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사울은 이리도 잔혹한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 그가 무식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원래 성정이 굉장히 사납고 나빴기 때문일까? 그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먼저 그의 가정은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과 지식을 가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 성격은 열정적이고 강직할 뿐이지 그의 성격이 악하기 때문은 아니며 오히려 평시에는 온화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격도 이상이 없고 지식도 높은 사울이지만 그는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그의 모습은 완전 괴물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어떤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더 원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더 원더라는 영화는 1862년 이 대기근이 휩쓸고 간 이 아일랜드의 한 마을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네,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은 채 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살아있는 이 기적의 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녀는 음식을 먹지 않고 4개월 동안 생존하고 있으며 자신은 하늘의 만나만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이 소녀를요, 신의 기적이라면서 관광객들마저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소녀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높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들어갔으며 이러한 기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 리브라는 여인을 고용해 그 기적의 소녀를 관찰하게 합니다. 그렇게 몇 주간을 관찰하며 찾아낸 사실은 소녀가 어떤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그에게 신념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소녀의 친오빠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33번의 구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너희 오빠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주는 것으로 너는 생각하며 내가 너에게 입술을 입맞춤할 때 음식을 건네줄 것이다. 이 소녀는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자신이 식음을 전폐하면 오빠가 이 지옥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신념을 가지고 그는 자기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내 자신을 판단할 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상식적인 기독교인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모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가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과 같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다가 보면 이 내 안에 사울이 올라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참을 수 없는 화가 끓어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장님은 자신이 보낸 수신호가 확실한데 이 알아먹지 못하는 병사들이 잘못이었다라고 확신했으며, 운전 중 화가 난 이유는 무조건 상대방 차가 잘못했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것이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유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면 이것을 누구도 쉽게 돌아서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쉽게 돌아설 수 있었다면 부부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자신의 잘못된 확신을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확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확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완벽하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단 1%의 의심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확신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확신을 꺾어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사울은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강렬하고 선명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 빛을 보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신적인 빛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 신적인 빛 앞에 납작 엎드려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은 영광의 임재였으며 그가 영광의 빛 앞에 다가갔었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 무엇도 속일 수 없고 내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울은요, 유대교를 신봉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울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짜 거룩은요, 진정한 거룩을 만나면요, 그 앞에서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가가자 사울은 그 빛이 자신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더럽고 악한 모습이 자신에게도 보여지고 그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나에게 오신 그 빛이 이 거룩한 분이심을,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을 때가 이 중학교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그렇게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많은 것, 나에게 따스한 빛으로, 강한 빛으로 내 안에 오심을 느꼈었고, 그리고 그 빛이 내 안에 닿게 되었을 때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저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구나 할 정도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입니다. 그 빛이 내게 오셨을 때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 빛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나의 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앞에 자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거룩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완강했던 그 모든 신념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말의 의심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앞에 가는 순간, 그 거룩함 앞에 가는 순간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2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거룩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갑자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그 무력함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이 강력한 핍박자의 권력자의 모습에서 무력함을 느끼게 하심으로 더 이상 강한 핍박자,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력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사울이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사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악독한 사울을 굳이 거룩하심을 비치시면서까지 변화시키셨을까요? 오늘 본문 9장 15절부터 19절 전반전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할 전달자로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이 악독한 사람을 이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준비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가 이 깨끗해진 그릇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이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기만 한 삶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깨뜨리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릇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릇의 모습을 경험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그릇이 되는 일은 영광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일은 고난의 길이고 나의 자아를 깎아내는 피나는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 자신이 생각할 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의 그 사건, 가장 고상하며 유익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나를 발견해 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나를 당신의 행할 그릇으로 빚어 주셨을 때 그의 온전하신 의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저 감사하며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은 있지는 않는지 그 자아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온전히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과 생각 속에서 혹시 남에게는 사울처럼 핍박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독한 것들 모두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